FEBC 초대석.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FEBC 초대석의 장대진입니다. 자, 오늘은 안중 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한요한 목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우리 한 목사님 소개를 들으시면 그분하고 무릎을 탁 치면서 반가워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목사님 소개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애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요한 목사님이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예, 사실은 지금 개명을 하셨고요. 예, 원래 개명하기 전에 성함은 한재선 목사입니다. 일명 콩나물 전도왕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예. 콩나물 전도왕으로 정말 수많은 교회 성도들을 전도하도록 네. 만드셨던 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울산 극동방송하고도 1년 동안 매달에 한 번씩 아주 적은 교회를 방송사에서 선별해서 가서 전도 강사로도 이렇게 은혜 받으면 제 집회의 특징은 은혜 받은 사람들 다 현장에 데리고 나가서 실습하면서 네. 실제로 전도할 수 있도록 실제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그러한 집회였었죠. 네, 지금 목사님 그냥 얼굴만 봬도 성령 충만하신 게 느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늘 성령이 충만합니다. 근데 콩나물 전도왕 한재선 목사님에서 예. 안중 사랑교회 한요한 목사님으로 바뀌시게 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서대문에서 그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된 하루에 15명씩 자살한다는 어르신들을 전도해서 한 10개월, 15개월 됐는데 이렇게 매주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한 1,500명을 전도를 해서 목회를 하던 중에 네. 저는 안중에는 아무 연고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데 네. 안중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허. 그곳에서 해외 국적 동포 일명 고려인이라고 그러죠. 네. 예, 그들은 사는 지역이 대개가 투르크메니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이쪽이 국민들 그 나라 국민들이 80% 이상이 국교가 종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에 들어와 있는 고려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하. 무슬림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네. 예수님을 준비하는 요한의 심정으로 음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아하. 데리러 오시는 그 마음으로 네. 요한의 마음으로 이렇게 새로운 각오로 아하. 이렇게 무슬림 전도를 하자 해서 이제 무슬림 전도왕이 돼버렸어요. 그러시군요. 자, 지금 여기서 고려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 무슨 스탄으로 끝나는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고려인들이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려인이 어떤 분들인지 소개부터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고려인은요 일제 강점기에 북한 쪽에서 네. 똑같은 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네. 북한에서 가난하고 어렵고 그 당시로는 이제 조금 지혜가 있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조금 나은 나라로 극동 지역으로 이주했는데 요번에 전쟁 난 우크라이나 네.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온 우리 성도가 가장 많고요. 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하물며 몽골까지 러시아 말을 사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 지역에서 들어와 있는 우리 해외 동포지만 일명 우리하고 조상도 똑같은 아하. 성씨도 똑같고 네. 우리 외모도 똑같고 이제 그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약 10만 명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10만 명이요? 예, 15만 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고도 앞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들이 이제 더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있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서 우리 교회는 뭐 한국인이 없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예전에 일제 강점기 하에서 예, 강제로 예, 저 이제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로 이주를 하게 됐던 예. 그 조상은 다 우리 당시 조선 사람들. 나무로 비교하면요, 네. 뿌리도 같고 아하. 한 나무에서 가지만 네. 나라만 다른 곳에서 살 뿐이지 우리하고 같은 민족인 것이죠. 이제 그런 분들이 3대 4대 넘어가면서 예. 이제 현지화되긴 했지만 예. 뿌리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핏줄하고 똑같은 분들이다. 한국말을 잘은 못하지만 쭉 대를 이어서 네.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아서 한글도 이미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고려인들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
10만 명, 15만 명 가까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듣고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고 어디에 많이 거주를 하십니까? 물론 한국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긴 하지만 네. 저희 이제 평택시 안중읍, 포승읍, 청부읍이라는 요 곳에가 특별히 우리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중국 동포들오면 구로공단이 많이 이렇게 분포되고 안산에 살고 있듯이 네.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 이 포승읍이라는 데는요. 초등학교가 550명인데 300명 이상이 러시아말을 하는 아이들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허. 아이들만 그런데 젖 먹는 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은 세를 쓸 수 없을 정도로 아하.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공식적인 생활 문화권이 이제 우리 고려인 생활 문화권, 러시아 문화 이렇게 러시아 말, 러시아 문화 이런 생활권이죠. 그렇군요. 예, 예. 그 목사님이 거기를 방문하셨다가 그분들이 대부분이 무슬림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분들 영혼도 구원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으로 거기 들어가시게 된 거군요. 하나님이 저한테 직접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고 네. 말씀도 하셨고요. 뭐라고 하셨어요? 무슬림 네. 사람들 외모에 생긴 것처럼 꼭 사진 찍은 것처럼 저한테 보여주셨고 네. 아이들을 보여주셨어요. 아하. 그 불쌍한 아이들, 네. 그 엄마 밑에 있는 아이들을 보여주시고 음흠. 또 한 커트는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하는 이 음성을 주셨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전적으로 이 무슬림 사역에 제가 올인을 하게 된 겁니다. 아하. 무슬림 선교를 해외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우리랑 같은 핏줄인 고려인들, 무슬림인 고려인들을 전도하는 사명을 받으셨군요. 그러니까 저는 해외에 나가서 무슬림 전도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뿌릴 수 있겠지만 네. 네. 가장 생산적인 전도가 아니겠느냐. 아하. 우리 저희 사실 들어온 사람요 네. 세례 주고 집사 직분 줘서 부부가 러시아에 가서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이제 우리는 선교사비 예를 들어 경비로 파송을 안 해도 네.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훈련해서 보내면 그들은 그들 동네 그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군요. 예. 이미 대한민국이 국제화 됐기 때문에 예, 예.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외국분들만 전도를 해도 예. 전 세계 전도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조선족 동포들도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와 계시고 또 지자체나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려인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같은 해외 동포인데도 네. 탈북 동포들이 들어오면 북한 쪽에서 탈북에서 온 사람들은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고 도와줍니다. 그렇죠. 하물며 지금 정계에서는 네. 지금 현직에 이제 4월달에 국회의원 출마하는 그 북한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똑같이 이분들도 북한에서 갔어요. 살기만 그쪽 지역에서 살지. 네. 그런데 외국인으로 분류해서 어허. 학자금 1,000원짜리 한 장도 또 한국에 들어와서 장애를 입어서 다리가 없고 다리가 잘라졌는데도 일을 할 수 없는데도 장애인으로 라면 하나도 주지 않고 장애인 등록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아하. 제가 이게 항의를 하니까 우리 단체 명의로 항의를 하니까 네. 법규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서 법규가 도와줄 수 있는 법이 없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광주광역시를 비롯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 예. 조례를 통해서라도 이 고려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에는 그런 법 조례가 없고요. 네. 다른 데도 아마 조례로 하면은 아마 이게 그 한국인처럼 그렇게 다는 지원 안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 저희 지역에는 법규가 없답니다. 법규 자체가. 그렇군요. 같은 핏줄이긴 하지만 예. 외국인 노동자로 분류가 돼서 네. 아주 어려운 가운데 대한민국에 생활하고 있는 고려인들을 돌보시게 된 우리 콩나물 전도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외국인 사역을 하시는 한요한 목사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다문화 무료 타가소를 운영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타가소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우리 이게 다문화 이게 외국인의 집이고 우리는 이제 장애인이 한국에 와서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 몇 분 계시고요. 네. 우리 아이들 이게 아이들 타가소를 하게 된 과정은 이제 5년 전에 그 젊은 부부가 3살 그 당시에 2살 반 된 아이를 놓고 엄마가 암으로 갑자기 죽었어요. 아이고. 그 다음에 아빠가 그 다음 해에 지금으로 보면 4년 전이죠. 4년 전에 그 아이 아빠가 이 심장마비 와가지고 아이고.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아이인데
니자라는 아이인데 3살 반, 3년 어허. 6개월 된 아이인데 이 아이는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단법인 우리 비영리 단체에서 평택 씨하고 해서 이제 그 아이 아빠는 장례를 치러줬는데 이 남은 아이를 어떻게 했느냐 말이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타가수 그 아이를 맡겨주셔서 그때서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무슨 뭐 저희 외국인들이요. 우리 그 의사가 3분 있는데 네. 그 자기들 나라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그쪽에서 한 달 월급이 한국 돈으로 20만 원이랍니다. 의사 월급이.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성도가 있어도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0만 원 월급 받는데 한국에서 10,000원 헌금하는 것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너무 어렵게 살으니까 그 엄마 혼자 이제 거의 무슬림들이 이제 다 처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들 혼자서 그럼 아이를 누군가 봐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고 아이하고 엄마하고 둘 다 고사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별해가지고 저희 단체가 워낙 가난해서 선생님이 몇 분 안 계시니까 네.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이 없어서 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다문화 무료 다가소를 통해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지역에. 예, 예. 네. 거기는 교회하고 별도 분리된 단체라 거기는 뭐 십자가도 없고 그래. 왜냐하면 이 무슬림들은요. 네. 교회 십자가나 뭐 교회 소리만 들으면 금방 길에서 굶어 죽어도 아이들 안 맡겨요. 아하. 진짜로요. 그 네. 정신이 대단해. 그래서 제가 그 생각까지 다 했다니까요. 저 무슬림들의 정신의 10%만 우리가 본받아도 복을 받고 예수 진짜 잘 믿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들 종교를 철저하게 예, 예, 따라가는 예. 사람들이군요. 예, 예. 그런데도 그 아이들이 와서 네. 우리가 섬기는 걸 보고 이제 소문이 나니까 저희는 코로나 때 교회가 붕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오히려 지금 들어와 있는 고려인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래도 우리를 받아주는 분은 우리 한요한 목사님밖에 없구나 하고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군요. 제가 타가수를 하는 그 네. 목적은요. 조금 뭐 지난 얘기지만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네. 참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음흠. 그때 만약에 히틀러가 우리 다문화무료 타가수에 왔더라면 아하. 그 많은 사람이 안 죽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왜 네. 앞으로 미래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오는 아이들 진짜로 아이들이 버릇 나쁜 아이들이 와서 변화되는 걸 보니까 그 아이들이 변화돼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차를 타고 올 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가리켰을 때 제가 눈물을 흘렸다니까요. 감사해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는가. 저 그렇게 아이고, 지금도 생각하면은 아이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기쁩니다. 예. 네, 저도 지금 목사님 가지고 오신 사진을 지금 보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하고 똑같이 생긴 똑같습니다. 예, 예. 그 아이들 한 10여 명 되는 아이들을 돌보고 계시고 또 장애가 있는 아이들도 몇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네, 그걸 정성스레서 돌보는 사진을 보면서 저도 참 감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목사님 모셨는데 찬송 한 곡도 은혜 나누고 또 말씀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송가를 목사님 좋아하시나요? 저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고 늘 찬송을 부릅니다. 네, 뭐 전도왕으로 전국을 다니실 때도 아마 이 찬양 힘입어서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은혜 나누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정성 모두
Gott blätt my feet on higher ground. 네, FBC 초대석 오늘은 과거 콩나물 전도왕으로 전국을 누비며 전 세계를 누비며 전도를 하셨지만 지금은 안중 지역에서 특별히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타가서 사역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 우리 한요한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 이렇게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집에서 돌보시고 그것도 뭐 정부 지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후원을 모아서 근근히 지금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데 그 사이에 말 그대로 무슬림 아이들을 이렇게 전도를 해서 가정이 예수님께 돌아온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목사님. 예, 전쟁난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온 아이들도 여러 명 있고요. 네. 사실은 우크라이나에서 들어온 성도들이 가장 많아요. 지금 어허. 13명인가 14명 되고요. 목사님 지금 교회예요. 예, 예, 네. 우크라이나에서 온 사람만 음흠. 지금 전쟁 중이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의사 한 분이 계셨어요. 의사. 우크라이나 의사. 예, 예, 예. 네, 네. 그분은 혈압이 굉장히 높았는데 어허. 병원 이제 자기도 의사니까 병원에 한번 입원했는데 별 효과가 없으니까 네.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같이 기도했어요. 어허. 근데 진짜로요. 네. 마치 하나님의 역사는 거짓말처럼 혈압이 싹 끊어져서 그분이 현대의학으로는 의사들이 치료받기는 사실 힘들어요. 지식이 많아서.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46사 대신 우크라이나에서 온 이제 나샤라는 분이 계신데 네네. 그분은 이제 모태 무슬림이에요. 이게 그냥 무슬림하고 모태 무슬림하고 우리 모태 신앙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네. 사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허. 그들은 평생을 개종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한 거예요. 네. 근데 한국에 와서 이제 아주대병원에서 어.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오른쪽 다리를 질병으로 절단을 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일을 못하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전도를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정성스럽게 그분을 갖다가 다문화 무료 타가수 되기 전에는 방을 얻어서 방세 내주고 용돈 주고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 그냥 맹목적으로 도와주는 건 의미가 없겠다 싶어서 네. 새벽 예배를 가르쳤어요. 도움을 받고 싶으면 새벽에 나와 기도해라. 야.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가 2층인데 엘리베이터 눕는데 어. 목발을 짚고 새벽 예배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한 번에 변화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뭐 라마단 기간이고 하면은 돼지고기도 안 먹고 뭐 밥도 안 먹고 이러더라고요. 교회 나오면서도 예. 그 기간에 그 정도로 이게 무슬림이 굉장히 이게 정신적으로요 아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상상도 못할 정도죠.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매일 기도하고 그냥 와서 앉아 있으니까 그 성경에 글 있어요. 강권적으로 권해서 데리고 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한테 믿음이 들어가니까 세례를 받게 됐고 어허. 이분이 이제 올해 이제 집사가 되긴 했는데 네. 이분이 다리가 없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찬양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네. 찬양으로 봉사하다가 새벽 예배 마치고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그만 아이고. 한쪽 다리가 없으니까 오른팔을 짚었는데 팔이 뚝 부러졌어요. 아이고. 진짜로 네. 빈 게 아니고 부러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택에 있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빨리 도립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단체 다문화 외국인의 집도 진짜로 매달 문을 닫을 지경에 돈이 없죠. 네. 당연히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밤새 잠을 못 자고 울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이 새벽에 와서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수술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둘이 간절하게 새벽마다 기도했겠어요. 네. 그렇게 기도했는데 열흘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부러졌을 때보다도 더 단단하게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야, 이게 참 물론 이런 것도 기적이지만요. 네. 이게 외국인들은요, 이제 청취자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그러니까 너무 무슬림들 두려워하실 것 같아서 그들은 한국에 들어와서요 300만 원 이상의 해당하는 형을 받으면 강제로 출국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인들 우리 특히 고려인들은요 그냥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진짜 우리하고 같은 한민족으로 바라보시고 그분들이 이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비자 연장도 아니고 강제 출국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억울하게 당하면 제가 또 가서 어허. 그분들 재판도 탄원서 써갖고 와서 재판도 재판장한테 고함 지르고 막 소리친다고 퇴정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들 한국에서 살 수 있게 해주고 아하. 또 이분들이 전도가 되는 비결은 이분들이 맨 처음에 들어오면요. 한글을 모르니까 계약서를 써주고 제가 방을 얻어줘. 네. 일하는 회사를 소개시켜줘. 어허. 또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자동이체 모르니까 그것도 다 해줘.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비영리 단체하고 이렇게 해갖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받게 해주고 뭐 그렇게 하다고 또 새벽에 이제 한 왕복 편도 15km, 왕복 30km를요. 그냥 새벽 예배 끝나면 일하러 가는데 이게 히잡슨 무슬림들이요. 거기 네. 다 태워다 주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들 만나서 지금까지 제 입으로 목사라는 소리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그들이 아는 거예요. 알겠죠. 영이 알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거를 보니까 다른 목사들보다는 저분은 꼭 그러니까 저는요 교회에서 설교할 때 목사지요. 어린이집에 있으면 원장이고 그 가난한 단체니까 제가 아이들을 지금 4년째 태우고 다니니까 애들 태우고 다닐 때 운전기사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주님도 제자들로 해서 발을 닦아 섬기셨듯이 저는 아이들 하나를 참 진짜 예수님 섬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엄마들을 가서 가리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이 엄마들이 아이를 안고 주일날 교회를 나왔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야. 기적입니다. 예. 그러네요. 무슬림 한 명 전도하는 것이 우리 해외에서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무슬림을 사랑으로 또 품고 섬기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이 들어가는군요. 제가 해보니까요. 네. 들어온 사람 전도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네. 밖에 나가서 거기서 큰 열매 맺는다는 건 제가 볼 때는요. 물론 밖에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 있는 사람들도 복음이 들어가지만 네.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생산적으로 전도하면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재파송한다는 개념으로 한다고 보면 이거 시너지 효과는 거의 이게 핵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이렇게 중요한 무슬림 선교 사역 그리고 뭐 무슬림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우리 옆에 와 있는 우리 가난하고 어려운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사역을 우리 목사님 눈을 뜨시고 하고 계신데 아까도 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염려되는 부분은 목사님 뭐 이 모든 일에 사실은 재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그걸 조달하고 계시고 또 어떤 재정으로 그분들을 이렇게 섬기고 계신지 뭐 방도 얻어줘야죠. 병원도 데려가야죠. 또 타가소에서 필요한 물품도 사야죠. 그거 어떻게 다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온 것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팔았습니다. 전제 보증금까지 다 뺏고 이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치 한 달 지나면은 문을 닫고 막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문은 닫지 않고 그렇게 더 주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주시면 좋은데. 그게 뭐냐면 네. 저는 예수님을 2번 만났거든요. 네. 지금껏 예수님 만나서 그냥 앉아서 기도드려 본 적은 없어요. 꼭 무릎 꿇고 기도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저한테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게 만드시느라고 네.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하. 참으로 이 사람들이요 애청자분들 이게 한국 장애인이나 한국 아이들은요 같은 한국 이웃에서라도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아이들은 특성상 우리 해외 동포인데도 외국인으로 분류해서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도 고사해서 그냥 진짜 이 세상 사는 게 생지옥같이 살고 있어요. 진짜로요. 네. 참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올 수 있도록 거는 훈련이고 진짜 우리가 애청자분들이 조금만 좀 후원해 주시고 어차피 해외 선교 가시는 거 비행기 타고 한번 가셨다 오셨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이게 십시일반 모아지면 다문화 복지재단을 설립하면 젖 먹는 아이서부터 하이스쿨까지 그 아이들 우리가 집단적으로 하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람이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정확히 파악도 안 됐을 거예요. 한국에 네. 와서도 애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목사님 지금 그 다문화 외국인의 집 무료 타가소에서 제일 필요한 건 뭡니까? 그 아이들이요. 그 한국 아이들 같지 않고 우유도 많이 먹고요. 아 그래요? 예. 우유, 과자, 온, 뭐 아이들이 쓰는 거 장난감 뭐 여러 가지 다 필요하죠. 네. 근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그 아이들을 움직이려면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재정이 너무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네. 혹시 오해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 그거 한 목사가 다 아닙니다. 한 목사 예수 2번 만난 목사라 저 자신을 위해서는 참 겸손하게 삽니다. 그냥 네. 예, 좀 애청자분들 혹시 오해하시면 그런 오해는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그 외국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전세 보증금까지 빼고 지금 모든 남은 가산들을 이 다문화 외국인의 집에 쏟아붓고 계시다고 지금 설명을 하셔서 맞습니다. 참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목사님. 예.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은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예. 우리 한요한 목사님과 우리 다문화 무료 타가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지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다문화 외국인의 집 다문화 무료타 가소가 문을 닫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사역에서 무슬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저희 장애인 중에 20살 먹은 다니엘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네. 그 다니엘은 신체가 6세, 7세 정도에서 생장이 멈췄고 네. 정신 연령은 2살입니다. 누군가 먹여줘야 되고 음. 뭐 이런 아이가 있는데 네. 그 아이가 좀 이렇게 다시 일어서고 건강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이 아이 사실은 기적적으로요. 처음에 왔을 때 눈을 뒤집어 까고 간질도 했어요. 어허. 근데 제가 기도해줘서 같이 아침마다 제가 이게 얘를 안고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해서 간질은 싹 없어졌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감사하네요. 이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건 한국 기관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이게 말이 다르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예. 섬기고 예수 믿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지금 남은 인생을 다 거셨는데 혹시라도 지금 후원하시는 분들 중에 뭐 교회에 후원하거나 하면은 그래도 연말 정산 때 이렇게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게 있는데 목사님 섬기시는 기관이 그런 단체로 구분이 돼 있으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요.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고요. 이게 필요하신 분은 기부금 영수증 전부 발부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한재섭 콩나물 전도왕으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또 경기도 안중에서 사랑교회를 섬기시고 또 다문화 무료 타가소를 이렇게 섬기고 계셨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우리 목사님 사역에 대해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기 원하시는 분 어디로 연락드리면 될까요? 예. 제 전화번호거든요. 010-6239-0691 010-6239-0691 네, 영혼 구원한다. 06구원으로 외우시면 되겠네요. 예, 예. 010-6239-0691로 연락 주시거나 혹시 전화번호 기억 안 나시면 샵 1069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뭐 다문화 또 목사님 관련 정보 알기 원합니다. 문자 주시면 저희가 관련 정보를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짧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2024년도에는 신명기 1장 11절 청취자님들 1000배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유, 우리 목사님 뵈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열정의 사나이 우리 한요한 목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에는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